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얻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쉬움 없이 보내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다 이루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루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적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경제적인 불안감, 가족의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때로는 부모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등등 늘 전쟁을 하는 느낌으로 살았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제가 했던 인사를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좀 진심으로, 좀 진심을 담아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몸은 가만히 있고 목만 이렇게. 네. 근데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살면서 힘드실 때 혹시 원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실컷 먹고 살았다. 떡도 배부르게 먹고 살았는데 차라리 옛날에 애굽에 있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를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까? 아이고 굶어 죽겠다. 네. 45일 전만 하더라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통과해서 애굽을 탈출한 체험이 있던 그들이 지금 물과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평생 압제하던 이집트 군인들이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식량이 줄어간다고 차라리 그때 죽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 속에서 자신들의 장자들이 다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2014년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칠까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자라주질 않았어. 아이들에게 신경질과 혹은 짜증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인생이 걱정이 되어서 웃지 못하고 한숨 쉬면서 죽겠다라는 말 자주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2014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간에 어떤 말을 습관처럼 했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방향 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야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주님이 양식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원망했기 때문에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원망했기 때문에 갑자기 음식을 부랴부랴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음식이 떨어져 가는 사정을 벌써 아시고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잠깐을 못 참고 원망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으로 보면 원망한 뒤에 공급해 줬기 때문에 원망해서 공급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 굶어 죽고 가는, 양식이 떨어져 가는 과정을 다 알고 있었고 공급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불만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스러운 말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주시려고 했던 음식의 기적, 만나의 기적을 불구하고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사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불평, 걱정, 불신하셨겠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꼭 필요한 것이 없어서 쩔쩔매고 계십니까? 혹시 내 구자가 내려가고 있고 냉장고가 비어가고 있어서 초조하십니까? 그래도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냉장고 안에 음식이 필요하고 구자에 돈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벌써 알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벌써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상황을 운전해 가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처럼 미리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도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에도 보면 우리의 필수 항목들은 기도하기도 전에 주님이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나 안다,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 내팽개쳐 놓으신 것 같아. 옆집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최집사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맨날 이런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입에서 제발 불평불만 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좀 뱉으신 분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마음을 편히 가지고 받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실 것이 있습니다. 당겨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니까 주신다고 감사하는 겁니다. 2014년에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편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알지 못하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까? 혹시 받을 것을 미리 당겨서 감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사에 인색하셨습니까? 미리 감사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고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들을 먹고 쓸 것들을 다 쓰면서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는다는 소리 했을지 몰라도 죽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큰 기적입니다. 우리의 불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년 동안 우리를 정말 보호하셨습니다. 입버릇처럼 나는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도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도 죽겠다, 때로는 미치겠다. 그 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사람 들어오세요. 다 해보셨는가 보네. 때로는 굶어 죽을까봐, 때로는 망해서 죽을까봐, 너무 바빠서 죽을까봐 죽겠다는 소리 입버릇처럼 하는 우리들. 그래도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걱정했지만
자식들이 아무 일 없이 연말까지 다 자라서 귀엽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기적들을 하나도 취소하지 않으시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1년을 돌아봅시다. 1년을 잘 보낸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입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이 다 꼬집고 넘어가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저의 말을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말 안 들어도 또 아무리 우리를 속상하게 해도 그렇다고 해서 애한테 밥 안 주고 굶겨서 옷 벗겨서 내쫓고 경찰 불러서 경찰한테 넘기고 호적을 파버리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무시하고 불신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1년 동안 돌보아 주신 거 큰 사랑인 거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를 지난 한 해 안전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 티가 하나 날아 들어와도 눈꺼풀이 탁 다치죠. 그처럼 하나님이 타이밍에 맞춰서 탁탁탁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듯이 원망하고 밥 먹듯이 불신하고 대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호위하다는 말, 에스코트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매사추세츠주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반대편 고속도로에서 오바마 대통령 차를 보았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오바마 대통령 같아요. 얼굴을 못 봤지만 검은 큰 차들이 중앙에 몇 대가 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막 검고 막 아주 으리으리한 차들이 수십 대가 둘러싸서 쫙 불켜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천사들을 그렇게 쫙 보내셔서 우리 앞에 호위하시고 미리 와서 상황을 정리 다 해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도 과했건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일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그냥 우리가 행운이 많아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광야에 있는 그 맹수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은 이유가 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모여 있어서 공격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 내가 밤길 조심해서 다녀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도나지 않은 것이 또한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절대로 운이 아닙니다. 내가 젊고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만나는 나는 인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이유가 건강을 타고나서라고 말하는 습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난 건강하는 타고나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손발 닦는 훈련 잘 시켜서 양치하는 훈련을 잘 시켜서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강도나 납치범에게 끌려가지 않은 것은 내가 그들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늘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에스코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늘 우리를 보호하였습니다. 눈에 늘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그들을 대통령 혹은 왕처럼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만족스럽게 못했고 때로는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렸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우리를 왕처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하신 사랑과 보호하심에 꼭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를 수확했어야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오늘 나가서 하루 분량을 거두어 오고 내일 또 가서 하루 분량을 거두어 와야 했습니다. 그날 것은 그날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16장 19절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 사람들은 많이 모아 놓으려고 해요. 50년 쓸 것이 모아져 있다면 편안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년 쓸 것, 아이들까지 쓸 것. 그런데 그것은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아놓으면 엄청난 저주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안 그럴 것 같아도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일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 10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훨씬 축복인 것을 아셔야 돼요. 1년치라도 모아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매일매일 공급받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되고 인생 망가졌다는 사람이 99%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쌓아둘 것이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하셨던 분들 있으십니까? 그럴 때 매일매일 신선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야채가 시들고 한쪽에 이렇게 짓무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 드십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신선한 거 매일 그로서리에 가서 갖고 오는 거 얼마나 싱싱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신선한 은혜를 매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게 하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꼭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매일 만나고 싶어서 매일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그 저축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축은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도 저축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만큼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주신 그 만나는 주님의 특별하신 영적인 공급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과거의 간증만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과거의 간증 가지고 지금의 신앙을 유지하려는 분 계십니까? 내가 과거에는 이런 은혜사도 체험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남들 보지 못하는 기억하십시오. 옛날의 간증은 지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놓으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 간증 먹고는 여러분도 살 수가 없고 여러분 주위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누가 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 자신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한 해 물질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없었다 할지라도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분들은 꼭 큰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 드리고 싶은 분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사람 수에 맞추어 만나를 거두었다는 그 사실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그 계획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매일 거두시게 하신 그 속에는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나 하면은, 이 사람들이 사막을 통과할 때 짐이 너무 무거워서 사막을 통과하는 때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둔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끌어모읍니다. 어떨 때는 쓰레기도 끌어모으고, 어떤 사람은 물건 생기면 쌀라고 보자기를 끌어모으고, 아둔하여 가진 것이 충분한데도 계속 끌어모읍니다. 필요한 만큼은 있으면 되는데 자꾸 더 벌려고 해요. 늘 물으면 늘 부족하대. 예. 늘 부족하대.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은 짐이 많아서 나중에 어떤 짐을 내려놓느냐, 하나님 찾는 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내려놓고, 말씀 보는 시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 세상 짐 더 얻으려고 돈에 투자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데 사람들은 다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서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돈 버는 방법을 물려주는 것이 낫다고 말은 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은 하고 알면서 실제는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들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아이들을 망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쌓은 것이 많으면 그 짐을 지고 천국 가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주님이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고 할 때 기꺼이 두 손 들고 환영하면서 갈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짐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할 때 그 부자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필요한 만큼 벌게 하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인생에 너무 짐이 너무 많지 않아 늘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매일 거두게 하신 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 때나 가서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쉬지도 않고 거두어드리고 빨리 자루에 담아라, 텐트에 채우고 다들 피곤해 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수확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다른 활동 하나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라는 것, 목표라는 것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번다고 피곤해 찌들어 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지금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나치리만큼 여러분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목적이나 의미가 흐려진 사람,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좀 일을 내려놓으세요. 일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돈만 벌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루에 극히 일부의 시간만 수확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들은 더 귀한 일, 의미 있는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었으면 시간과 정성과 체력과 재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써야 됩니다. 아버지, 이 돈 벌었습니다. 어디다 쓸까요? 어떤 의사 선생님에게 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사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 잘 나가는 의사가 모든 거 관두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의사를 하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의학적인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돈만 벌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돈만 벌고 가다 그만큼 낭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었으면 꼭 하나님 위해서 의미 있는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 한 해 찌들지 않고 일 때문에 병나지 않고 인생의 목표를 여전히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따랐던 분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매일 거두라고 하셨나?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불평등과 불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재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 좋은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생기고 서열이 생기고 불평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먼저 아침 일찍 나가서 금을 그어놓고 이건 내 만나니까 손대지 말라 소리칠 사람도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와서 내가 먼저 봤다 그러면서 주먹다짐으로 내가 먼저 가져갈 거라고 할 사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 받았는데 불평등과 불화가 시작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내분이 생기고 그들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지려고 하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신선하고 다른 거 부러워할 일도 없기 때문에 남을 차별할 수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힘들어 번 돈 남에게 나눠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주신 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복받은. 조금이라도 떼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계속 내한테 뭔가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하나도 안 흘러갔다.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들어오고 또 나가고 조금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실 것이 있었다면 감사하세요. 나누어 준 것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감사거리입니다. 나누어 준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빗대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건 어떨까요? 부부가 손잡고 또 집에 식구들끼리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원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했지만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왕처럼 대해주시고 호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여주시고 눈동자처럼 보여주신 것 감사하다고 감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내년에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